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을 시기하였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현재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날 저희들이 걸어온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욱 어려운 것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사탄으로부터 끊임없는 역적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성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결코 거만하지 않으며 저희 정의로우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수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목사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에 소득의 열 중 하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함금을 드립니다. 선교장 건축을 위한 목적 헌금과 일천번제 주인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대로 귀한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 세계 분쟁 국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과 분노와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지진의 고통에서도 건져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회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꼭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3교구 주간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1 남선교회 1 여전교회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11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경과 치유 이번 주 목요일 밤 9시에 또 복음과 확신 목요일 오전 11시 성경을 통으로 보기 수요일 저녁 7시 아더와이즈 자유 화요일 밤 9시 목요일 11시 30분 오전 있습니다.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도 있고 현장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공부가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플로깅이 있습니다. 동네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모임을 코로나 전까지 우리가 하다가 멈추게 됐는데 이제 다시 중보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전 10시 당회실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자취회 모임을 합니다. 오후 예배 없이 자취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명랑운동회가 11월 5일 오후에 성수고에서 있습니다. 찬조와 경품 후원하실 분은 본사 회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매년 저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21일간 하게 됩니다.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회는 11월 중에 내년 임원을 선출하시고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6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구역의 송희강 집사님, 이숙경 권사님 득외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민지 성도 등남 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구역, 다음 주 2구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갇혔다. 바울이 주 안에 갇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무엇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느냐? 1절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자녀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하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우리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렇듯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알맞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사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까? 오늘 세 가지만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인간관계에서나 어떤 삶의 내용 속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온유.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의 모델이 누구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얻으리니.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너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지구는 못 산다. 나는 지구는 못 산다. 반드시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못 참고 내가 맞고는 절대 나는 못 산다. 심지어 대로 받았으면 말로 내가 갚아주겠다. 한 대 맞으면 한 10대, 한 20대는 내가 때리겠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온유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에게는 이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 불의를 행하는, 이 외식하는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화를 내셨지 그때 외에는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셨죠. 웬만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쳤을 때도 미워하시지 않고 뒤끝이 없으셨어요. 뒤끝이. 너희들 나에게 그렇게 했냐? 내가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 대로 해주겠다. 다시는 너희들 얼굴 안 보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제자들 찾아가셔가지고 제자들 다시 다 불러가지고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앉아서 허우적거리는 그 제자들을 다 다시금 회복시켜주셔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설명이 나와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자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비를 걸어요. 그 다음에 누명을 막 씌워요. 막 비난을 막 합니다. 그런데 욕하면 욕 먹으시고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죠.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같이 막 욕하고 같이 침뱉고 같이 막 때리고 그러지 않으셨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은 잘 못 참죠. 온유하지 않습니다. 무섭고 사납고요. 사소한 일에 자주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막 공격적이고 날카롭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금방이라도 막 싸우자고 덤벼들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너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온유를 배워라. 나의 온유를 배워라.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속에서 우리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 온유를 배워라. 온유로 이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시고 여러분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사실 백마를 타셔야 되죠. 아주 멋진 화려한 그런 백마 그걸 타고 오셔야 되는데 개선장군처럼 막 멋있게 막 열렬한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백마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그걸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만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평생 두고록도 없으셨고요. 집도 그리고 잘 만한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셨다.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가깝게 했던 사람들도 무슨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사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슬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정말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도 겸손을 배워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고 겸손을 늘 가르치십니다. 겸손해. 하루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도 큰 사람 되고 싶은 거죠. 천국에 누가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딱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받으면 상석에 가서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 비싸고 좋은 옷, 멋있는 옷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는 것 좋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도 티내지 말아라. 겸손하게 티 안 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라. 한마디로 겸손하게 살아라.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에게 청탁을 해요. 주님 그 나라 임하실 때 우리를 좌우편에 좀 앉혀달라.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게 무슨 소리, 내가 좌우편을 내가 앉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화를,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 하라. 그리고 주님이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사람 되고, 낮아진 곳으로 가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좀 하고, 누가 먹고 나면 뒤처리 벌떡 일어나서 혼자 나가지 말고, 다 이렇게 뒤처리하고, 그런 일을 좀 하고, 으뜸이 막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근데 그 예수님 마음이 뭐냐?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 마음이 뭐냐?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의 하나님의 동등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되셨고요. 그리고 자기를 다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마음이에요. 담아야 돼.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죠? 용납이 무엇입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용납.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척하고 따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줄 만한 이유가 없어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과 경험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를 용납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용납하기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또 오래 참고 사랑하니까 아내와 아이들을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도 저를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용납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아이들이 오래 참고 저를 기다려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저를 용납해 준 것이죠. 저는 서로 용납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탕자의 아버지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 막 다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용납했습니다. 용납. 여러분, 그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 둘째 아들을 그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막 그냥 그렇게 막 거짓같이 하고서 온 아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정말 더러워진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탕자와 같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죠. 죄와 허물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용납의 좋은 예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만달란트 빚진 종에게 주인이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달란트면 굉장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이걸 빚진 종이 안 갚아요. 갚아라. 갚을 테니까, 지금은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갚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하는 종이 불쌍해가지고 이 주인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후에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요. 얼마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러니까 만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목을 잡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 목 잡지 마십시오. 이 목은 굉장히 약한 곳인데 목을 탁 잡고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빚을 갚아라. 이 동료가 갚을 테니까 제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자기가 그 만달란트 빚을 진 주인에게 간청하듯이 간청을 해요. 이 빚진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 근데 이 빚 탕감받은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빚 왜 안 갚냐. 그 모습을 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보는 것이 안 돼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빚을 탕감해 주지 않더라. 감옥에 목을 막 잡고 흔들면서 옥에 집어넣더라.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 만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화가 나서 빚을 너 다 다시 갚아라 하고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결론으로 이 얘기를 하신 그 비유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 이야기의 결론.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않아?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십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빚이 있습니다.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빚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죠. 여기서 여러분, 빚은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빚입니다. 누군가 내게 갚아야 할 빚도 있고 내가 갚아야 될 빚도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괴롭혔고 나를 소외시켰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때로는 심한 말도 했습니다. 나에게 사기를 치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빚으로 남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빚을 졌어요. 그 빚으로 남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갚을 일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탕감, 그 빚을.
그 빛을 더 이상 나에게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아마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빚을 지기도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이런 빚을 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빚을 여러분이 갖고 있을 거예요. 탕감해 주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낙심하고 두렵게 했던 나에게 빚진 사람들, 그 빚을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탕감해 주시죠. 탕감. 내가 갚아야 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탕감해 주시라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 그들을 용납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요. 기다리시고 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막 흩어져 있고 막 뿔뿔이 나눠져 있는 걸 막 묶으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막 묶어서.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고 하나 되는 거.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사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갈라지게 하고 막 부부간이 갈라지게 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도 간에 막 갈라지게 만들고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막 다 뿔뿔이 막 갈라지고 싸우고 나라 간에 막 다투고 싸우고 전쟁 이렇게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계속 나뉘고 갈라지고 싸우게 하고 이런.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온통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고 화목하고 평화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4절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하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분이시지만 하나예요. 하나. 연합을 이루셔요. 하나.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하나 되셨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데 하나 되셔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서로 분쟁하거나 세 분이 갈등하거나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합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됨의 모델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 힘쓰셨기에 우리에게 하나 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멀어져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사람과 사람도 다 갈라지고 나뉘어져 있는데 그 갈라지고 나뉘어진 사람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셔 묶으셨다는 거죠.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그 정도로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라.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제 너희들이 하라. 하나님께 부르임 받은 너희들이 하나 되게 힘써라.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다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싸우고 다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 되게 평안에 매는 줄로 막 엮어매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을 여러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여러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하나됨, 가정의 연합을 여러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에 갈라진 사회 하나됨, 연합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힘쓰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과 온유로 살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온유로 살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 귀한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온유하게 아버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키면서 그렇게 저희들 잘 한 주간 동안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